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좀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수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얘기로 좀 부드럽게 하자면 부끄러움을 당한 일. 그러나 이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 이런 수치스러움. 아마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내가 능력이 없구나. 참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돈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여러분 돈 없어서 무시당한 적 없으세요? 많죠. 내가 돈만 있어도 이렇게 무시 안 당할 텐데. 근데 살면서 보면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도 있지만 돈 말고도 무시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못 배워서 혹은 내가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의 권리를 빼앗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항상 대우받고 존중받고만 살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들이 어떻게 문제없는 삶만 살고 아주 공정하게 깨끗한 삶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없냐? 그렇지는 않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삶이 주어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공정치 못해요. 올바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원통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정말 부끄럽고 짜증나고 화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했어. 능력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했어. 내가 많이 못 배워갖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내 권리를 빼앗겼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시험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무시와 그 수치를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의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분통해야 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도 지 잘났다고 말 안 듣고 까불다가도요. 뭔 어려운 말 있으면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믿고 짜증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부르면 또 큰일 난다고 막 달려가고 뭔 일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어떠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옳은 길을 제시해줘도 절대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아빠가 뭘 하냐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줘도 수용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그거 하면 문제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가다가 꼭 문제 생겨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그거 봐 임마 내 말대로 안 듣고 잘 됐다 이놈아 너 한번 당해봐라 이래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다 뒤처리 다 해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들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더 잘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자체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말 안 듣고 나중에 돼지의 음식을 뺏어 먹고 있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시당할 바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에게 너 반성문 써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자녀로 세워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아버지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똑똑해. 근데 보면 사고 치는 애들이 똑똑해요. 그쵸? 첫째는
그냥 집에만 계속 있다가 서운해하고, 둘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살아보고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낫구나. 그리고 전국에는 아버지께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네 마음대로 다 해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치와 부끄러움,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심리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진짜로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맞춰서 갈 것인가,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왜 그런 실험을 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론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라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시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막 쉽게 그 목사 아주 나쁜 놈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쓰러져 있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갑자기 코피 흘리고 누군가에게 맞고 막 있는데 내가 설교 시간이 늦었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 늦었다고 그 아들 두드러 맞고 있는데 너는 맞아라, 나는 설교하러 간다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면 결코 그 불의한 거, 수치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